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몸 돌리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정말 이때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주시고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나고 정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강을 이끌어가신 우리 명호사님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잘 변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경계만 하나님 북한 백성들 보내주시고 문제를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령 교회들 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 성경을 쭉 읽으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 착한 사람이요.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걸 참 많이 들었는데 사도행전도 후속사잖아요. 그죠? 후속사인데 이 착하라는 이 말씀도 이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아가도스 그런 뜻이 이 착하다는 뜻이 여기 뒤에서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집사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도행전 6장 7 집사가잖아요, 그죠? 그분들과 똑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착한 뜻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그런 차원에서 이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구속의 경륜, 성경의 본질, 성경을 가지고 뜻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착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구속사 관점에서 보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참 좋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 이 착한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착한 분입니까? 이 구속사. 우리 윤리 도덕적인, 우리 흔히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착한 줄 가면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하나님. 예. 그렇죠. 거룩할 수, 이 착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착한 분 아닙니까? 그죠? 구원 계획과 구속의 경륜과 결부해서 이 착한 일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착한 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걸 늘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바나바 가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착한 사람이다. 제 옛날에 홍정일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바나바는 또 착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너무 사나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바울이 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구속사 경륜에 있어도 바울이 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결부해서 착한 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그죠? 처음 창조를 이루시고 처음 창조 안에 둘째 창조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그 둘째 창조를 계획하신 분, 그래서 처음 창조의 그 피조물의 극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도 혼동공허 흑암이 왔죠. 근데 그 혼동공허 흑암 속에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착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진철 목사님. 네? 그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그 복음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최고 착한 일이고, 그 복음을 또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 주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 김진철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임무신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착한 일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최초의 착한 사람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죠? 아벨이 착한 사람. 그게 윤리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최고의 착한 일이 복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하답한, 흘러 떠내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답한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 그 착한 사람이 성도들 아니겠어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착한 일이라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인은 복음을 들었으나 히브리서 2장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아벨은 더욱 유념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이렇게 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악인이지. 악한 사람이다. 이 복음을 중심으로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다. 악인이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가인, 창세기 3장 4장 7절에 네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면서 착한 사람 되기를 기다려서나 하나님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는 건데 안 받아주니까 아벨은 받고 자기는 안 받아주니까 성질내고 대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죄를 다스리는 길은 복음을 듣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죄를 다스리지 자기 스스로는 이 죄를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이 선을 행하면 이 말은 착한 일을 행하면 이 말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일, 원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그런가에 잘 살펴보고 자기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구나. 그 의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을 따로 분리해서 그 기름은 성령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양의 첫 새끼에 나타난 대속 죽음에 나타난 그 의를 의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이 선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거역하면 착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너를 잡아먹는다.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쫙 이야기했는데도 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말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죠. 이건 뭘 거역한 겁니까? 복음을 거역하면 내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이런 일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착한 일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이 착한 일에 시작해서 착한 일로 끝나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이 선으로 바꾸사. 이 선이 어떤 선이겠어요? 요셉이 뭘 꾸었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창세기
37장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이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또 특히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므로 이 새끼 그러면서 막내 아들한테 정이 다가붙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이게 요셉도 아직 참 야곱도 아직 너무 육적이잖아, 그죠? 이 모든 걸 이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었다, 채색 옷을 지었다. 이걸 뭐 어떤 알레고리로 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말 아가 너무 귀해서 야한테 사랑을 다 쏟아본 거죠. 그러면 이걸 듣고 있던 형들은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보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이 요셉도 야곱도 이 선을 알아요 몰라요? 선을 다 모릅니다. 뭐가 선인지 전부 다 뭘 선악과가 뭐예요? 내한테 도움이 되면 선이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악이라 그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게 선인데 그거는 상관없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전부 다 선을 누구 중심으로 바꿨어요? 네? 나 중심이라 나 중심. 나한테 도움이 되면 선이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되고 꿈이고 뭐고 전부 다 내 정과 욕심에 요셉이 더 정과 욕심이니까 야곱도 요셉도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한테 묻도 모르고 막 까불고 이랬으니까 형들은 저놈 없으면 우리가 뭐 이유 없이 사실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철도 없이 그들에게 청하는 내가 꿈을 들으시오. 이 누가 들어도 자기가 최고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다?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과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구약에 지금 12지파잖아, 그죠? 지금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우의정. 듣던 열제자가 둘이 여겼더라. 이 사람들 12사도들의 터, 12지파의 터, 그 터를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2지파의 터가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이 12지파의 틀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지금 12지파는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도 야곱도 다 착한 12아들도 착한 사람이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김동호 목사님 이 구절 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은 이 구절 다 외우죠? 안 보고 안 외우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선이 뭐 어떤 선을 이룹니까? 나는 이 구절을 해석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하는데, 구속사 맥락에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창세기 50장에 요셉밖에 못 봤는데요.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뭐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의 간증에 적용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 물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하나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걸 선으로 바꾸사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셨사오니, 이 선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이 우리 안에 뭘 이룬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 나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심각한 상태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원복음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합력하여 이 일 저 일을 다 통하여 내 안에 뭘 이루은 것이다? 선을 이룬 거예요. 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에요. 그 고백.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요 부르신 사람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사람에게 뭘 이룬 것이다? 선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저런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이 보배를 만났다. 모든 것 다 팔아서 나는 이거 하나 지키고 보수하고 누리고 증거하겠다.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안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런 사람을 참 만나보기가 힘든다. 간증하는 사람들. 근데 다니엘 기도에 그 사람들 들어보면 그런 간증이 나온다 안 나온다? 기록된 말씀에 의해 강조하는 사람 잘 드물어요. 거의 없더라고. 없어. 지금 없어. 그 간증하는 이랬더니 저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했더니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국무총리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다니엘이 국무총리 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는 이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 나는 이걸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지금 이 꿈을 이해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눈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요셉이 이제 왕이 되고 다른 사람들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왕이 되는, 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사람들은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기 위하여 이 12아들을 택하셨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그죠? 그 선은 원복음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교회, 신약교회, 영원한 한 나라의 터가 된다 그런 겁니다. 터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 터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12사도를 택한 것도 12사도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신약교회, 구약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이루어진 사람의 고백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는 오직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김 목사님 맞아요? 나는 오직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바울로 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를 찾았다. 다 팔았어. 나는 이 밭을 사겠다. 나는 값진 보화를 만났다. 나의 담이 갈고 주의 수께 받은 사면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을 안 하겠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이 해, 달 11별이 자기 형들, 아버지, 어머니 다 내한테 절하던데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가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네. 이게 전부 다 이 꿈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니까 이런 책망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이 꿈이 뭘 보여주기 위한 꿈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의 핵심에 저 영광의 광채 지극히 높으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죠, 그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임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절합니까?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절합니까? 하나님 나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저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신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임마누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더군다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값을 자신이 다 짊으시고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 참혹한 형벌을 얼굴이 물이 다 빠져나가므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므로 바짝 마른 해골 같은 그 모습이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앞에 다 항복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차분하는 심령으로 항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겠죠. 그죠? 이게 표면적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12사도도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끝끝내 하나님이 자기 소원과 이민족의 기도를 안 들었다 싶어서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싶어서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가 봤죠. 나머지 10제자도 다 좌의전 여의전 꿈꾸다가 다 떠나갈 뻔해서 떠나갔다가 우리 주님의 기도로 진짜 은혜가 뭔지를,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데,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난 농부 업으로 이렇게 천민 집단에 살다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나가지고 이제 나는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좌의전 여의전 베드로도 그만 안 굳겠어요. 예? 그게 예수님 만나서 내가 받을 큰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더라. 진짜 은혜는 이 속량의 은혜가 진짜 큰 은혜구나. 국무총리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돼도 그건 지옥 가는구나. 속량의 은혜가 진짜 큰 은혜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이 은혜를, 진짜 큰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깨달은 분들이 12사도죠. 70명의 형제고 500의 형제고 초대교회 그 교회 사람들이 참된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 예수를, 진짜 이 속량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이 꿈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요셉이 몇 년간 고난을 받았어요. 17세 소년 요셉이 팔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 생활하다가 또 아직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철이 안 드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붙여줘가지고, 그거는 뿌리치는 거는 잘했는데 아직까지 요셉의 자기 죄를 알아야 몰라요. 원죄를 모르니까 자기 감옥 생활, 감옥이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하면서도 너무 억울한, 그 억울함을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둘이 와서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해줄 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할 게 있어요. 복직하거들랑 나 이런 나쁜 짓 안 했으니까 가거들랑 제발 좀 탄원해가지고 요셉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라. 이 왕의 신하가 복직하고 난 뒤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달랐죠.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으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나죠. 그때 12년이 지난 후 그때 꿈 잘 꾸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꿈도 사실은 전부 다 계시예요. 계시.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계시를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요셉에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그 꿈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게 왜 12년이 되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요셉도 뭘 알아야 돼요? 자기 죄를 알고 내 죄로 인하여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하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의 답이구나. 그 언약의 주인공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의 처새끼와 같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는구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구나. 이 의를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그걸 깊이 깨달으니까 형들에 대한 얼마나 원성과 억울함과 분노, 이게 한편으로는 가득한 이걸 다 내려놓고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때 비로소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합력하여 뭘 이루었다? 선을 이룬 거예요. 그 선이 자신에게 준 꿈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꿈 앞에 아버지 야곱에게 준 야곱 언약을 이해하고, 야곱 언약 이전에 이삭에게 준 언약을 이해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고, 아브라함 언약 이전에 원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야곱에게 하신 언약. 이 언약을 요셉이 꿈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꿈에 담겨있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로 이루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왜 필요한지,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언약을 주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이 언약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장자의 명분, 장자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권,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누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았다? 요셉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빌립보스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12 아들들 중에 최초의 사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12사도의 12지파의 터라니까요. 이 터가 국가 이스라엘의 터가 되고, 구약교회의 터가 되고, 신약교회 12사도의 터가 되고, 신약교회의 터가 되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12지파 12사도의 터 위에 세워있다. 이 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이해하고 대속 죽음을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함으로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존재 기반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다, 바울이다, 다윗이다. 그래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 우리가 이게 12,000년이 지난 후에 가만히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형님들을 뺑뺑이 돌리죠, 그죠? 네? 누가 이 형님들 마음속에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의를 희생자의,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와 같이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고 다시 살려나신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누군가 시험하는 것이 그 형들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합격했다? 유다가 합격했죠. 이 유다는 정말 눈물겨운 그런 고백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유다도 누구를 통해서 이 희생자의 은혜를 알았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그죠? 다말이 이방인이지만 이 집안에 들어가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십자가 죽음에 내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창녀 짓을 하려고 창녀하고 있는데 창녀인 줄 알고 이 끈과 지팡이와 인감 도장이 네 것이 없나이까. 네 것이 없나. 유다가 뒤로 나잡혀 번개 맞아 죽을 뿐 아니겠어요. 당신은 너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을 불에 죽이려고 했니. 불에 타 죽어야 될 사람은 자기라는 걸 알았지. 그때 자기 죄를 알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 며느리가 이방인이지만 문제 이해하고 깨달았구나. 이 며느리가 다말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알고 다시는 여자하고 가까이 하죠. 그 구속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다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뺑뺑이 돌릴 때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유다잖아요. 그래서 주권자가 유다를 통해서 오시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만든 유일한 터다. 이 터를 보여준 사람은 장자. 그 터의 주인공이 주권자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죠. 그 유다 지파로 오게 된 것도 바로 유다가 희생자를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유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유다에게도 며느리하고 더러운 관계를 가졌지만 창녀를 가까이 하지 말았는데 창녀를 가까이 하는 그 죄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하고 집안의 죄를 보게 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불에 타 죽어야 될 죄인은 며느리가 아니고 내 자신이구나. 내 자신이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며느리에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의구나. 이걸 유다가 깨닫고 요셉도 깨닫고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12지파의 터가 선 거고 이 12지파 안에 이루어졌던 이 터가 국가 이스라엘 안에 세워주는 것이 애굽도 에베소 430년 종살이 하다가 어느덧 이 12지파의 터를 잊어버렸는데 국가 이스라엘의 터를 깨우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바로 국가 이스라엘의 터, 그 살과 피가 장자 요셉이 깨달았고 유다가 깨달았던 다말이 깨달았던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개인 이스라엘 12지파 국가 이스라엘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떠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개인은 성도가 아니다. 존재 기반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이 뭐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는 것은 참으로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나도 사실은 요셉 자신도 그죠? 그 꿈을 메시아 언약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준 것은 나 자신도 내 죄와 허물을 알고 형님들의 죄와 허물도 알고 이 허물과 죄로 인한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셔서 그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적용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 은혜를 내가 형님들한테 전해주라고 형님들한테 나누고 베풀으라고 형님들도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아 국가 이스라엘의 터가 되도록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았고 이거 깨우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을 이루는데 17세 소년 요셉이 13년간 고난을 겪었죠. 그 긴 세월 동안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의의를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그 형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재명이 봤죠? 형님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방해되니까 형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주여 우리 이재명 후보도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 그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이재명 씨가 안다면 그 집안도 평하고 자신도 천국에 갈 거예요. 이 복음을 외면하면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할 때 그런 설교를 목사님이 해줘야지. 우리 교회 오면 내가 하지. 이 유튜브로 이게 전파되어 있지, 그죠?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지금 국무총리가 문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그 무서운 진노를 요셉도 자기가 왕되는 줄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 자기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게 하시. 그 문제의 해답을 이루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천지 삼라만상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창조주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이 의의를 믿고 이 의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한 나라, 영원한 한 나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천국에 무슨 대장동 비례해가지고 얻은 모든 재물을 그 갖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텐데 뭐 대장동 비례해가지고 이놈 죽고 저놈 죽고 얼마나 죽이고 멸망시키는 참혹한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 복음 죽이놓고 지장한 척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이 언론 저 언론 해가지고 막 한교안이라고 직접적 언급을 안 해서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가 박근혜 탄핵을 석방을 반대했다고 거짓말을 쏟아내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저 한교안이 때려 죽일 놈이다 해서 그 거짓말 속에 참 천불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교안 씨는 속에 천불이 나니까 그래서 즉시 고발했죠. 법정에 가서 가리자고. 근데 여기저기 가서 막 방송에 내니까 언론에 그 입을 거짓으로 쏟아내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얼굴 안식 하나 안 바뀌고 다 거짓말을 해대버리고 이간질 시키고 계율의 여건으로 만들고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이는 일인데 형님들이여 이재명 형님이여 문재인 형님이여 정신 좀 차리소.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 깊고 높으신 사랑으로 돌아오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창세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 복음을 모르나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구속사 맥락에 보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전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 야곱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진 야곱의 12아들 그 터를 세우기 위해 야곱을 택했어요. 그 터가 창세기 25장 50장 25장에 50장 반틈이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고. 사실상 그 야곱의 중심에 유다와 요셉이 있죠. 그죠? 유다와 요셉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선.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 그 자손의 성육신, 대속조금,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유다의 마음속에, 요셉의 마음속에, 12지파, 12아들들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하여, 그것이 진짜 중심이다. 그걸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창세기 25장부터 50장이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게 창세기에 아주 요절하게 했어요. 합력하여. 야곱에게 하신 언약 25장 23절. 여기에서 요셉이나 또는 유다나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장차 오실 그분이 이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관점. 그런 관점이죠. 그거를 자기 이 두 분에게 적용시키면서 다른 사람이 알리도록 하기 위해 이분들이 택함을 받은 거죠. 그죠?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이런 것 저런 걸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네, 모형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이것이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이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게 왕노릇이죠. 이게 왕노릇. 이게 인격적으로 존중과 사랑을 받는 거 맞죠? 왕노릇하리라. 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지금 요셉이 왕노릇하는 거 맞죠? 유다가 왕노릇하는 거 맞죠? 그게 천년 동안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지 않으려고 해서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이 여겨들어요. 넌 사촌이 넌 참아 갑자기 배가 아프죠? 너 어릴 때 내가 가니까 누나 배가 아프네. 와 사촌이 너 샀나?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사촌이 너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그랬더니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가인이 배가 아파가지고 아벨은 받아주니까 이제 자기도 선을 행하면 될 텐데 선으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무슨 짓을 한다? 아벨을 쳐 죽이는 짓을 하죠. 그죠? 이재명이도 지금도 윤석열을 미워하지 말고 자기 죄를 고발한 사람 그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짓말로 자꾸 하지 말고 그거 막 잡아볼 계속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하게 이 창세기 25장 23절 이 한 구절을 제가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 두 사이에 싸움이 있다. 절대가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누구겠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에스 족속이 강하죠.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해요? 야곱 족속이 안 강해요. 교회가 강합니까? 불신자가 강합니까? 지금? 예? 이면적으로 교회가 강한데 북한 땅에서 지금 남한 땅에서도 복음을 모르는 저자들이 강한 것 같잖아요. 에서가 더 강해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은 죽일 수 있죠.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강합니까? 저쪽이 강합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도 보면은 누가 큰 자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네? 예수가 큰 자겠지. 그 이면적으로 보면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랍니다. 그죠? 야곱도 에스도 아니고, 야곱도 나중에 섬기는 자가 될 때 큰 자가 되죠. 예? 야곱 자체가 큰 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때가 큰 자가 되죠. 12아들 중에 장자, 큰 자가 누구예요? 아까 보면.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요셉한테 있죠. 누가 큰 자입니까? 요셉이 큰 자죠. 유다가 큰 자죠. 그죠? 다말이 큰 자죠.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큰 자라고요? 주님의 마음. 예수가 누구신지,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그 문제의 해답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면적으로, 표면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임문식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제일 큰 자는 임문식 목사님이 제일 큰 자예요. 섬기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제 목사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저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냐고, 그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큰 자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 자. 표면적으로는 예수가 강한 자죠. 그죠? 야곱이 재산 얻어가지고 진짜 막 재산 얻어가지고 나도 이제 가정을 이뤄야 돼 생각했는데, 야곱이 요압왕 요셉 만나보니까 재산 얻었다 싶은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도 야곱도 전부 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는 요셉이 깨달은 그런 장자의 명분을 생각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니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생각했습니까? 부자죠. 그런데 막상 세월이 20년 지나고 보니까 예수가 잘 살고 있어요. 요셉이 잘 살았다. 그런데 저쪽 지열이죠. 예수가 가진 거에 비하면. 그죠? 예? 그러게, 야, 살 필요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장자의 명분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다 뭐로 바꿨다? 이 세상에 지천과 욕심 채우는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구속사 하는 사람들 말고는 정말 드물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가 큰 자라고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수님이 다 자의전 명의전 하려고 할 때 야고보고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열대제가 분이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 불러. 세상 사람들은 이재민처럼 다 지가 왕되려고, 윤석열이처럼 다 왕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죠. 예?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진짜 큰 자가 이 어린 우리를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폭력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못해 섬기는 겁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겁니까? 예?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 과연 우리의 마음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진리를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있잖아요. 야곱은 몇 년이 걸려서 이 진리를 깨닫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거죠. 예? 35. 험악한 세월을 137세 났는 이 진리를 깨닫는, 이 한 구절 깨닫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알아야 되겠어. 이걸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다?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라니까요. 이 진리를 25장 23절 이 진리 하나 깨닫는 거예요. 이 구절 창세기 27장 27절 요것은 10분 쉬었다가 해야 돼요. 시간이 1시간 넘었어요. 창세기가 끝났네.